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어 38장 19 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9 에서 4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에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에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물 돌같이 굳어지는 깊은 바다의 수면을 얼어붙었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게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불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일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구원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 고난까지도 허용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19절 보시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광명, 빛이에요, 빛. 예. 네가 빛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이 여러분들 이거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빛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예. 흑암이 있는 곳. 예. 흑암이 있는 곳을 네가 아느냐? 예.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예. 하나님은 빛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어떻게 이런 질문조차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 절에 보시면 "너는 그의 지경에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 집으로 가는 길을 네가 알고 있느냐?" 예. 아예 질문 자체가 달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예.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나열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내가 갖고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욥이 지금 자기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쌓아왔던 모든 재물이 날아가고 모든 재산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예,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지금 이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이게 뭐겠어요? "너는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날 믿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어." 이거예요. 예. "그래 너는 지금 고난이야." 맞아.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와 인간의 차이처럼, 예,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날 믿어. 내가 해 줄게." 이거거든요. 어제 말씀도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지. 네가 날 의지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널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해. 네가 날 믿으니까 내가 널 기뻐해." 이건데 고난이 길어지면서 이제 지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래요?" "야 언제까지고 상관이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욥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못하니까 "아우 힘들어. 어우 지친다." 이렇게 가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쪼끔 나타내 보이심으로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고난까지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신과 믿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미신과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미신은요,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미신은요,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우리 과거의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어머니들이 뭐 해요? 이렇게 하고 어머니들이 뭐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뭐예요? "내 뜻을 당신이 받아 줘라." 이거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신, 이게 미신. 믿음은요?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움직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요? 우리는 말씀을 보죠.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예, 예수 내 구주 이것도 하지만, 예, 뭐를 해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지금 오늘 우리 욥기 지금 38 장까지 왔는데 38장 동안에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고난이 있지만 네가 변해라." 어?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깊은 고난 중에서도 "네가 더 큰 믿음을 보여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재산만 잃는 믿음, 고난과 믿음, 그쵸? 이 고난 속에서도 믿었고, 자녀를 잃었을 때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었고, 이제 자기 목숨 가운데에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38 장까지? "아우 때로는 너무 힘들다. 내가 죽어 버리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해 버리니까.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네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립니다. 예. 그러면 그 뜻은 선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도 그렇다면 선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건 다 선해요. 음. 그러면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고난까지도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욥기 초반에 고난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많이 잊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셨고 욥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을 기다리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계속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 니네 지금 38장까지 엄청 떠들었지? 어. 그럼 내가 지금 한번 너희들에게 얘기해 볼게. 너희들 그럼 이것도 알아?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 예. 빛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니? 어둠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고난이라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모습을 지적한다라는 거. 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니들 지금 니네가 겪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빛과 어둠에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가? 예, 알 수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21절 보십시오. "네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여러분들, 빛과 어둠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데 21 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알리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그 반어법이에요. 비꼬는 거예요. "그렇지. 넌 알 거야. 그치? 그때 네가 태어났을 테니까. 빛이 시작될 때 태어났을 거니까. 너는 알 거야. 그치?" 이거예요. 예.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른다는 거죠. 당연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2 절부터 30 절까지는요. 눈과 우박과 광명과 동풍과 홍수와 비와 얼음과 물과 바다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이것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 이러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으실 수 없었겠는가? 여러분도 어떠세요? 눈과 우박과 광명과 동풍과 홍수와 비와 얼음과 물과 바다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이거 못 막으시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못 막으시겠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막지 않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 그 이 욥기서 안에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람들한테만 말씀하십니다. 그 기회를 주는 거죠.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 고난을 주었던 사단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는요. 기회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이유를 믿으며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욥기서의 메시지예요. 예. 막으실 수 있는데 안 막으신 이유는 뭐냐? 분명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안 주실 수도 있었는데 주신 이유는 뭐냐?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왜?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욥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욥기서의 메시지예요. 참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여러분 욥기서 지금 올해 안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보니까 욥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똑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엄청 막 믿음이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쪼끔만 힘들면 또 막 "아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예. 그러면서 온갖 그냥 아는 지식들은 다 내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나. 정작 고난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나. 그걸 발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일 그러니까 아까 눈, 우박, 광명, 동풍, 홍수, 비, 얼음, 물, 바다 이거는 이 땅에서의 일이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리고 31절 38절에서는 요번엔 하늘의 일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별, 별자리, 북두성, 하늘의 궤도, 번개, 구름 이걸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처럼 이성과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걸 다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그냥 책 보고 알겠죠. 그러면서 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죠. 왜?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그쵸? 현실인데 이걸 다스리신대. 그럼 뭐예요? 초월이에요. 현실이지만 초월적인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요번에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요. 그쵸?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이건 알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 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하나님 비 오네요. 이 비는 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왜 비 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하나님 오늘 이 바람은 왜 부는 거예요? 오늘은 쪼끔 차가워요. 오늘 바람이 쪼끔 따뜻해요.' 아니 뭐 요즘에 막 황사도 불고 그럼 황사는 왜 오는 거예요? 꽃가루를 왜 날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러면 정말 내가 모든 순간들이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그거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어제 비가 전국적으로 온대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캠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국적으로 비 와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 다 뜻이 있는 거 알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만 비 쪼끔 안 오면 안 될까요?" 왜냐면 아무래도 비 안 오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물론 하나님 뜻 안에서 구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왜? 진짜 이걸 다 다스리시니까. 예.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순종과 회개뿐입니다. 그쵸? 그냥 주셨으면 받으세요. 여러분들 비 온다고 여러분들 짜증 내고 비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비를 막으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바람 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주셨으면 그냥 받아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비 오면 어떻게든 뭐 우산도 쓰고 뭐 비옷도 입고 아니면 어디 밑에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고난이 그냥 비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한번 피하고 우산도 썼다가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다 축복이 오면 축복도 그냥 받으세요. 예. 그럼 축복도 받고 그러는 거다라는 거죠. 왜? 이걸 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절대 주권의 순종.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적으로 돌린다면 이는 고난과 직결이 됩니다. 뭐냐? 제가 이 생각했어요. 아니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일까요, 여러분들? 비 오는 것도 짜증, 바람 부는 것도 짜증. 그쵸? 밤하늘에 별이 뜨는 것도 짜증. 예. 이게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어 버리면 이 모든 게 짜증이고 모든 게 고난이에요.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편에 선다면 아까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옮긴다면 고난은 구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고난이 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를 믿게 된다면 이거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구나.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시니까 이걸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고난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만 바라봐요. 돈이 없다면 돈 없는 것만 봅니다. 병에 걸렸다면 병에 걸린 것만 봐요. 죄를 지었다면 죄 지은 나의 모습만 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에서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고난에서 진짜 힘든 거는 어떤 때는 어 지나간 고난들을 가만히 돌아봤을 때 별일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그 당시는 왜 힘들었느냐? 계속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난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때에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욥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거 아까 말씀을 치면은 비가 내려요. 그러면은 비 내리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 보고 또한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다면 돈이 없게 하신 이유, 병에 걸렸다면 병에 걸린 이유,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이유, 이것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돈이 없다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고난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면 우리의 죄와 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신적으로 다가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난 가만히 있어. 그럼 뭘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미신. 날 바꾸잖아. 병 걸렸다면 병을 낫게만 해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아 물론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된다? 나부터 옮겨라. 나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라.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치면은 병 걸렸어요. 그럼 병을 주는 건 누구죠? 귀신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아 귀신이 우리들에게 병을 주는구나.' 이걸 알고 여기서부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인제 이해되세요? 이러므로써 병이 낫는 거죠. 네. 죄를 지었다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아가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나의 모습이 변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입니다. 고난의 때에 나와 상황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외치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외치고 계신 거예요. 야, 지금 니네 고난이 커 보이지? 아니야.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커. 나 이렇게 크다고. 야, 너 지금 목숨 때문에 막 지금 두려워서 그러고 있지? 그럼 그 목숨을 준 건 누구냐? 나 아니야? 이거라는 거예요. 계속 나만을 보고 있고 고난을 보고 있는 이들에게 "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있어."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외치고 계신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보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고난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보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11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오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도 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너에게 은혜가 넘치는 상태야. 지금 자기는 고난받고 있는 상태인데 고침받고 싶은데 아니 그 상태가 지금 은혜가 넘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구나.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여전히 신앙이 그 수준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근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예. 그거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예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강함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풍족함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난은 기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욥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었던 사단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시지만 은혜를 나타내시지만 사단에겐 전혀 나타내지 않으세요. 왜? 사단은 바로 심판이에요. 창세기에서도 그랬죠? 죄 짓고 나서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니?" 그랬더니 제가 하와가 먼저 아니죠. 아담이 먼저죠. 아담한테 물어서 제가 그랬어요.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니?" 뱀에게는요. "네가 그랬지." 끝. 심판이라는 거. 고난은 심판이 아니에요. 고난은 구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걸 나타내 주고 계세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회, 순종의 기회,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못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믿고 순종하고 나를 바꾸는 회개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삶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못 하실 분이 아닙니다. 구원 못 하실 분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유를 물으며 나아갑시다. 혹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회개로 나아갑시다.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이 고난마저도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